오늘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바로 왕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이건 망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해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왕의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상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끝은 반드시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해변 길이 있고 하나는 광야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쉽고 빠른 길, 해변 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변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광야 길도 아닙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가? 믹돌 사이라고 그랬는데요, 양쪽이 절벽입니다. 갈 수가 없죠. 절벽이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그럽니다. 말 그대로 사면 초가입니다. 갈 곳이 없는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다가 이런 일로 이끄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 좋은 뜻이 있겠지, 우리는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요, 날마다 우리가 해석 전쟁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올 때 그때 믿음으로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석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있는 지명이요, 현재는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절벽 사이, 그리고 바다 앞에,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하는 상황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지금 강조하는 게 나오는데 바알스본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알, 그러면 우리가 이 우상 바알도 있지만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요, 일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반 명사입니다. 바알. 그리고 스본, 이거는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스본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게 이 바알스본. 이 바알스본 맞은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명을 딱 듣는 순간에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사람이 못 보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내가 보는 것 의지해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들,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왕의 시각은 어떤가? 바알스본 맞은편에 오게 된 것을요,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니까요, 무시하는 겁니다. 길도 모르는 멍청한 노예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방황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갇혔구나, 독에 든 지구나, 가서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바로 왕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래서 애굽의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추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항복하였던 것처럼 보였는데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고 현재를 바라보니까요, 저거 독에 든 지구나, 이제 잡으러 가야지,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기적 싹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 군대의 특징은요, 유월절을 통해서요, 장자를 잃은 아버지의 군대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장자를 잃었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의 군대죠. 내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한 대상자가 저기 있다, 죽이러 가야지. 분노의 군대. 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완전히 사면 초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현실에 놓이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도 하나같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바로의 눈으로 그냥 그것을 다 읽어버리고 해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됐다, 뒤에는 분노의 군대가 온다, 갈 곳이 없다, 다 죽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눈으로 해석하는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보이는 눈으로 해석하는 것. 판단 속에요, 하나님 없는 판단. 결국 이 평가 중에 하나님 없는 평가, 미래 중에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없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거기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의 상징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음행과 사치. 음행은요,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니까요, 세상이 만족이 없겠죠. 그러니까 더 사치입니다. 결국은 과도하게 되고요, 방탕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의 시각과
바로의 해석이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인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 가지 해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바로의 해석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해석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머리, 마음, 입. 우리가 온전한 대상을 이제 머리로 인식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일치되는 걸 믿음의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틀렸죠. 하나님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우리는요,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게 되면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요,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보는 것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으로 안 살고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세상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 보면 우리 믿음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요, 담대함, 평안함, 소망 이런 게 있는데, 눈을 들어서 애굽의 군대, 현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요, 팩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팩폭? 들어보셨죠? 뭐 페트폭력 뭐 이런 건데 무슨 의미입니까?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로 공격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사실로 공격할 때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도요, 현실 공격, 사실의 공격을 당할 때요, 막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뭐 집 장만 문제, 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 걸로 공격을 하면요, 강력하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요 공격하면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가 읽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현실 공격을 할 때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정탐꾼을 보낼 때도 똑같았죠. 현실을요 과장합니다. 왜 그런가? 과장을 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된 것을 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막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넣은 해석, 하나님이 없는 해석, 그것이 바로 바로의 해석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요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붙들면 안 됩니다. 믿음을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요,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데, 바로의 메시지, 세상 메시지를 영접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말년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 후서인데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영접하는 겁니다. 무엇을 영접하는가? 하나님은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동시에 바로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세상의 해석을 거절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거절하고 믿음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해석을 영접하는 인생을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선이 토부인데 끝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끝이 좋은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내 뜻대로 안 살고 부르심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선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입니다. 재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좋은 것입니다. 다 뒤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해석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의 해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요, 너무너무 나쁜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이게 유익이었던 것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가 일제시대 만으로 35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요, 한국전쟁,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큰 민족의 시련이, 아픔이 연거푸 있었는가? 다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요, 외국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최악질의 신분제 사회였다는 겁니다.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신라 시대부터 골품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죠. 귀족과 노비 제도. 이게 조선 시대까지 와서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었습니다. 많을 때는요, 인구의 50%가 노비였습니다. 같은 동족을 노비로 만드는 나라가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랬었는데요, 이게 바뀌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가운데요, 이게 다 뒤집히게 됐죠. 싹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일제 35년과 한국 전쟁 때요,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다 피난 가게 만들고요, 남북이 그냥 다 뒤집혀 버려가지고요, 이 뿌리 자체가 그냥 다, 신분의 뿌리가요 다 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분제가 있습니까? 없죠. 일본에 가도요, 이 신분제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영국에도 남아 있고 미국도 은근히 이런 신분제가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요, 이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우리나라 가운데 97년도에 IMF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일부 예배 때 IMF 얘기했더니요, 신세대처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안 겪어본 마냥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쵸? 막 금모으기도 하고요, 그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막 나라의 구조조정 일어나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잘 됐다고 그럽니다. 망했어야 될 기업들이요, 망하게 되고요, 강한 기업들이 거품 다 빠지고 정리가 돼서 건강해졌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이거를 그냥 안전하게 넘어갔었던 나라들이요, 장기 불황이 왔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얻어 터지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인생지사 세옹지마. 그렇죠. 좋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쁠 수도 있고요, 나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해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뭘 믿을까, 뭘 영접할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3절과 14절을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그냥 멍청하게 멍 때리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요, 내면 세계에 큰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감정, 생각, 이게요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어떻죠?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때 믿음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 가운데, 위기의 순간 가운데요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하시다.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 생각보다 높고 그의 길은 높으신 분이다.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요 이것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답을 만드시는 분이다. 나는 답을 모르지만 주님이 답을 알고 계신다. 그것을요 지금 마음 가운데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감정과 크나큰 싸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씀이 이길 때까지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행동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결국은 말씀이 승리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고난과 위기 앞에요 내 마음 가운데 막 해석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요 막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를 몰고 가려고 그럴 때요 그때 행동하시면 안 돼요. 행동보다 무엇이 앞서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붙든 그 싸움을 우리가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내 감정과 생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절대로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감사하면 닫혔던 문도 열리는데요 불평하면 열린 문도 닫히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위기 가운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감정과 생각에 굴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불평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 당하면 기도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침묵이라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침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과 불평이 만나면요, 이건 최악입니다.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망합니다. 여기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제가 절대로 불평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제가 절대로 하나님 원망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붙들어도요, 최악의 길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는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이 한 구절이요, 되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 혀에 대한 나쁜 영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불평으로 쓰는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혀는요 불이랍니다. 작은 성냥불이요, 이게 퍼져나가면요 온 산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혀를 잘못 놀리는 사람들은요 방화범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요 전체를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요 민족 전체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요 교회 전체를 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다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 불평 한마디가. 두 번째, 혀는 불의의 세계라.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정치도 오염시키고요, 경제도 오염시키고 문화, 영적인 세계까지 다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매스컴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매스컴의 한마디 한마디가요 나라 전체를 다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매스컴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린답니다. 바퀴가 돌아가야 자동차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퀴가 불타버리니까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혀로요 이 수레바퀴를 깨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고달픕니다. 맨날 질질 끌려가는 인생, 굴러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 네 번째는 혀는요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옥이 멀리 있는 건데요, 현실로 불러오는 힘이 이 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 인생을요 지옥으로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자기 혀로.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플러스 혀를 잘못 쓰는 원망, 불평, 그 인생은 볼 것도 없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는요 인생의 문을 연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원뜻은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 우리 인생에도요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면요, 왜 설교가 이렇게 안 끝나? 불평하시면 더 할 거예요.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감사로 막혔던 문들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해석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게 다 해석이 됐나요? 아직 해석이 되지 않았죠. 그냥 믿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죠?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아직 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됐죠. 믿음 가지고만 그냥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평탄한 길로 이끌지 않으시고 이렇게 고난의 길, 위기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만방에 알려주시려고, 그것이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구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냥 평탄한 길로 갔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온 천하에 알리게 되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의 해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의 고난, 위기, 그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승리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넘어가면요,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지금 있던 소식들 다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들 우리가 소문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천하에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고 알려지고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고난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바로 왕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